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진작부터 한번 이 부평교회에 참 이렇게 오고 싶었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이렇게 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인천 성도교회에서 주님을 배우고 있는 이제 안선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평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요즘 그 소문이 전국 지역교회 중에서 부평교회가 믿음이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왜 소문이 났냐면 보통 이 전도 집회를 할 때는 유명한 분을 모셔다가 이렇게 집회를 하거든요. 근데 전국에서 하나도 알려지지 않은 분을 모셔다가 이렇게 집회를 한다는 거는 이게 보통 믿음 갖고는 이게 할 수 없는 건데 참 이 부평교회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부평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도 이러한 믿음을 없는 것처럼 참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기간이 이틀이잖아요. 오늘하고 내일인데 기간은 이틀이지만 좀 이렇게 알차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코로나 전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를 모셔다가 이렇게 찬양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 콘서트 하시는 분이 찬양을 계속 이렇게 잘 부르시다가 이런 멘트를 하셨거든요. 자기가 가수로서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노래 부르는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 노래하고 관객만 만나게 해주는 거가 가수로서의 최종적인 목표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 역시도 참 이렇게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하고 또 여러분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복음을 여러 번 전할 때 PPT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PPT를 할 때 그 화면만 보이더라고요. 사람을 좀 적게 보이고. 그래서 의사 전달은 좋은데 이렇게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성경책을 찾더라도 PPT를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냥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찾을 때는 제가 장과 절과 페이지까지 이렇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생사화복을 생각하며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날 이렇게 많은 성경적인 제가 지식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제목처럼 생사화복을 생각하며, 그래서 좀 이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을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님에서 나의 존재는 누군가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 마음문을 열고 또 마음을 이렇게 좀 차분하게 내려놓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릴렉스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날은 생사화복을 생각하며 라고 이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생사화복 인생을 제가 올해 54살인데요. 아직 환갑은 안 됐고요. 인생의 여러 그 과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좋을까 생각했더니 참 생사화복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한다, 참 이런 분들이 있는데 셀프 테스트 하는 거가 참 이 생사화복을 내가 주관할 수 있으면 내 인생이 맞는 거고요. 생사화복을 내가 주관할 수 없으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그냥 주장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태어나는 거요. 뭐 미국에 태어나고 싶다, 스위스에 태어나고 싶다, 유럽에 태어나고 싶다,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키가 185 정도는 돼야 되고, 또 여자로 태어나면 얼굴이 달걀형으로 좀 태어나야 되고, 참 이런 부분들이 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안 되는 걸 보고, 또 살을 보면은 참 우리 죽음이 난 뭐 200살까지, 300살까지 아니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혹은 20대의 건강을 유지한 채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이 또한 안 되는 걸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진시황이 참 늙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았지만은 49살에 이제 생을 마쳤는데 그동안 그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러한 권력이지만은 이 살을 죽는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화복이죠. 참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걱정되는 일, 근심되는 일, 참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자식, 건강, 직장,
또 부모님 문제 뭐 이렇게 되는데, 참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 볼 때, 말씀의 제목처럼 생사화복을 생각할 때 이것이 내 뜻으로 되지 않는데 나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나 스스로가 이게 좀 어불성설이다 하는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부모님 문제 뭐 등등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어른들이 이 자식 문제가 참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근심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 걸 봐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자식이 근심 걱정을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부모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의 그 변동에 따라서 그 파급력이 큰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옆집 아이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옆집 아이가 뭐 어떤 사고를 당하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도 걱정은 안 하죠. 근데 이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어떤 신변의 일이 있으면은 참 이게 부모가 마음이 아픈 걸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는 걸 봅니다. 주변에서 하나님 안 믿을 때 이런 얘기를 듣죠. 너 하나님 좀 믿어봐, 신앙생활을 해봐, 신앙생활,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거 그럼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이걸 한자적으로 풀어보면 믿을 신자에 앙은 우러러 바라보다, 의뢰하다, 맡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 단어로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기며 이러한 삶, 바라보는 삶, 이게 이제 신앙이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뢰하고 맡기는 거가 신앙인데, 보통은 하나님을 빼고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걸 이제 신념이라 그러거든요. 신념. 그래서 요즘은 막 그런 말도 하죠.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직 너 자신만 믿어. 오직 너 자신만 믿어. 그래서 이제 신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뭐 기업가들이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 이 강대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신념 이런 걸 하죠. 오직 내가 이 최고의 강대상을 만들기 위한 신념 하나로 이 젊음을 바쳤습니다. 별이 5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신념을 가질 때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의뢰했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분 앞에 맡겼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난 신념으로 또 뚝심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굳게 결심을 했다 그래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결과가 좋을 때는 쾌재를 부르지만 결과가 나쁠 때는 참 이렇게 분노가 치밀고 괴로움과 좌절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 그래서 이 한자가 뜻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의탁하고 맡길 때 참 우리가 이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왜 그러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주님을 섬겼던 분 중에 그러한 분들이 많죠. 주님을 섬긴다고 선교사에 갔지만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눈이 실명됐지만은 그 실명된 이후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 많은 이렇게 찬송시를 지었다든가 찬양을 지었다든가, 이런 분들이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결과를 맡기지 않으면은 자살을 생각하고 그러지만은 그랬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볼 말씀은 이사야 55장 7절, 구약 1036페이지 한번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자,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을 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내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하죠. 내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사가 되죠. 만약에 너 아파트를 버리고 돌아오라, 네 차를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는데 교회 오라고 해서 딱 왔더니 네 아파트를 버리고 와라. 참 이러면 이렇게 큰일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너의 생각을 버리고 와라.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버릴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예전에는 네 생각을 버리고 해서 이 생각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버리고라는 거에 제가 초점이 맞춰 있어요. 버리고. 우리가 버린다는 게 뭘까 생각할 때 요즘 아파트에 보면 이제 재활용 쓰레기도 있고 옆에 쓰레기 버리는 데도 있죠. 근데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 이게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이죠. 다시 사용하는 거죠. 또 여기 물컵도 마찬가지로 내일도 사용하고 다음 주에도 사용하고 이런 거가 이건 잠깐 보관하는 건데 버리는 거는 그 옆에 보면 쓰레기가 버리는 거죠. 쓰레기가.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내 생각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쓰레기다는 거예요. 쓰레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버리고 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어차피 인생이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 연예인이 잘 나가다가 자기의 부끄러운 어떤 것이 발견되면 그냥 자살해버리고 뭐 그런 경우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아주 이렇게 하다가 자살해버리고 이렇게 죽는 경우도 많고 어차피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뭐 부끄러운 일이든 뭐 힘든 일이든 죽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초상 났다 그러죠. 초상. 죽은 집에 갈 때 안 하죠. 오늘 초상집에 갔다 올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한자적으로 풀어보면은 처음 초자 죽을 상자예요. 그러니까 처음 죽었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뭘 처음 죽었다? 그럼 두 번째 죽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그거 이제 내일 말씀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꼭 나오셔야 되는데요. 초상 났다.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아무 생각 없이 나 오늘 초상집에 갔다 올게 라고 하는데 그때 사람이 이제 처음 죽었다. 그럼 앞으로 두 번째 죽음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너는 나한테 돌아올 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게 내 생각을 버리고 오라 그랬는데 너는 내 생각을 좀 자제하라. 내 생각을 좀 절제하라.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거를 버리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이란 뭘까? 복음이라는 거는 한문으로 풀어하면 복된 소식이고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고 그 다음에 영원히 죽게 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런 좋은 소식, 이게 이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물론 복된 소식이죠. 제 마음 가운데 오늘과 내일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가치 있고 애지중지했던 그런 거가 복음을 들을 때 그게 별로 필요가 없는 거구나. 또 무가치하게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내 마음에 참된 목자구나. 참 이렇게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음성,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보면 이제 돌잔치를 많이 했죠. 돌잔치.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돌잔치에 가보면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그 행사 요원이 이제 다 음식을 먹고 나면 쟁반에다가 아이가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걸 하나씩 놓죠. 근데 거기에다 놓는 종류가 뭐냐면 아이가 이제 부자가 되라. 그래서 이제 돈을 놓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래 살라. 그래서 이제 실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판검사 되라. 그래서 연필을 놓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인기 있게 살아라.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놓죠. 마이크. 그래서 돈, 실, 연필, 마이크 이런 걸 놓고 이렇게 쫙 이렇게 돌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돌잔치 때 덥석 잡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 막 졸렸고 그러니까 뭐 칭얼칭얼 거려요. 그러면은 너 졸려오니까 그래 이거 잡지 마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행사요원은 이 아이를 구슬르고 달래서 하나 잡게 만들죠. 근데 하나 잡은 다음에 돈을 잡았어요. 또 하나 잡아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 잡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엄마들이 이제 아빠들이 이렇게 막 박수 쳐주고 이렇게 끝나죠. 근데 이게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어른들이 그렇다는 거죠. 어른들이 우리가 인생이란 그 7, 80년 혹은 그 이상을 살 때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예수님이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 붙잡아야 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안 붙잡으면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아까 행사요원이 돌잔치 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 붙잡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냥 가죠.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만 붙잡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어린이한테 했던 거 돈, 실, 연필, 마이크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붙잡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붙잡은 사람은 온통 인생이 이제 돈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집회에 나오는 것보다 돈을 더 벌어야 되고 그래서 돈 그러는데 한동안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집값도 이제 빚을 내서라도 젊은 청년들이 평생 집을 못 사니까 빚을 내서라도 사갖고 그 차익을 해갖고 판다 이런 거에서 이제 요즘 좀 맞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영끌 내 영혼까지 끌어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영끌. 그러니까 이 말이 평범한 것 같지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영혼을 맞바꾸는 거예요. 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돌잔치 때 어린아이 잡은 게 아니라 어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실 보면 참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에 좋던 좋은 운동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 건강하면은 나이가 저 이상만 돼도 이 건강에 좋다는 어떤 거를 보면 참 지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네, 그런 걸 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진시황이라는 그런 막대한 권력이 있었지만은 불로초로해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고 늙지 않고 죽지 않나. 하지만 이제 49살에 끝나는 걸 봅니다. 또 이 연필 보면은 내 자녀를 참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데 취업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그 다음 마이크 보면은 인기인데 우리 인기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연예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모인 어떠한 조그만 조직에서도 그 중에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그 상을 받는 걸 좋아하는 거고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모였다 그래도 거기서 내가 빠지면은 안 좋고 소용없는 그런 걸로 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반드시 만나야 될 예수님 또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참 이 세상에서는 돌잔치 행사요원처럼 뭔가를 하나 붙잡게 만들고 참 우리는 이걸 붙잡고 죽는 날까지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걸 봅니다. 참 제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지난 10몇 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이렇게 구도자들을 찾아가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정말 많을 때는 일주일에 5번씩 수요일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빼놓고 월화 목금토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줘서 저는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성향과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뭐 서울대학병원에 응급실을 이렇게 간다든가 참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생각나는 이 에피소드를 여기 계신 분들에게 공유하면 12월 한겨울에 한 밤 11시쯤 됐어요. 그래서 11시쯤 돼갖고 이제 잠자려고 11시 됐으니까 이제 잠자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모르는 데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번호를 보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우리랑 같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제 강원도 동해에 있는 어떤 성도님인데 자기 이모님이 인천에 계신데 이제 52살이 됐대요. 근데 당뇨로 이미 두 눈을 실명하고 병원에서 진급받기를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내일 올 테니까 이 복음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밤 11시에 모르는 데서 왔는데 이제 또 자기를 이렇게 밝혔죠. 그래서 제 전화번호 또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이제 저희가 외국인 집회를 몇십 년 동안 했는데 그때 이제 전화번호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일 만나겠습니다. 아침에 만나겠습니다. 오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전방에서 했거든요. 근데 너무 추워요. 겨울에 영하 23도. 강원도에서 굉장히 추워요. 제가 이제 작전을 나가고 그러면은 막 화천까지 가고 그러는데 이 강원도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보통 강원도를 싫어하거든요. 강원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만나자는데 저분은 한겨울에 내일 아침까지 오려면 그 부부가 오려면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잠깐 만나려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보다 저분들이 정말로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복음의 가치를 아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성경 가방을 또 챙겨갖고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분이 52살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52살이면은 굉장히 젊어 보여요. 굉장히 젊어 보여요. 여성인데. 근데 딱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당뇨로 두 눈은 실명했고 그렇게 합병증이 있고 일주일 남았다 그랬는데 몸이 거의 미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바짝 말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머리라든가 뭐 이런 게 그 관리를 안 해갖고 한 80대 노인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마지막까지 귀와 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귀와 입을. 그래갖고 이제 그 두 부부는 옆에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 참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난 10몇 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다 다니는데 이런 경우가 좀 처음이죠. 제가 상대방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실명이 돼서 저를 보지 못하고 또 의사가 일주일 남았다고 이렇게 사형 선고를 했고 근데 이제 또 대답은 잘하고 귀가 또 이렇게 잘 열려 있어 갖고 아무튼 복음을 잘 전했어요. 보내고 그분한테 내가 나중에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제가 가더라도 제가 전했던 복음 지금 눈을 못 뜨니까 성경책을 볼 수 없지만 머리로 생각했던 거 마음으로 담았던 거 주님 부르실 때까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있으세요. 천국에서 꼭 만나자고. 그리고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아까 성경 말씀처럼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이모님에게 선고를 했던 이 의사도 죽습니다. 이렇게 쫙 전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죽는 거를 거의 대부분 잠을 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잠을 잔다는 거는 뭘 전제로 하죠? 깬다는 걸 전제로 하죠. 깬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다 잠을 자지만 깹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잠을 자면서 막 두려워 떨다가 내일 아침에 안 깨면 어떨까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깹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두 손을 꼭 잡아드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몇십 년 더 사나 몇십 년 덜 사나 우리는 한 번 태어났으면 죽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천국에서 만나셨는데 저는 그분을 봤는데 그분 저 못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너무 좀 분위기가 그 병원 분위기가 묵직하고 그래갖고 제가 혹시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라 그랬더니 온유하게 생겼을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정확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온유한 분 찾으면 아마 다른 분을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분이 있었는데요. 근데요 우리가 수명이 일주일 남았을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어떤 연예인이 요즘 TV 나오는데 수명이 조금 남으니까 마지막으로 경치 좋은 곳으로 가갖고 요즘은 제주도로 가고 막 이렇게 경치 좋은 곳으로 간다든가 또 살아생전 가장 맛있어 했던 음식을 대접해 드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호스피스 병동처럼 무슨 클래식 음악을 틀어드리고 좋은 데 갈 거야 막 이런 덕담을 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제가 조그만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이제 많은 물건을 이제 용달을 불러갖고 이렇게 관공서에다 이렇게 보내줘요. 물건을 보내주는데 저랑 이제 오랫동안 용달 일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한 20년 정도. 근데 그분이 60대 후반까지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신 분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근검절약을 하시는지 돈을 많이 모았는데도 주먹밥을 싸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용달 콜이 오면은 주먹밥을 드시면서 가니까 돈도 절약되고 또 시간도 절약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분이고, 그래서 제가 어느 한 날은 이제 납품 갈 일이 있어갖고 제가 60대 후반인데 비행기를 한번 태워드리고 또 올 때는 어떻게 이렇게 돼갖고 비즈니스석으로 이렇게 한번 모시고 이랬어요. 그게 이제 그분한테는 살아오면서 처음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한 며칠인가 이렇게 지나다가
한번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장님, 저 사실이요, 최근 보름 동안 미국에 괌에 갔다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괌을 또 다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사실 저희 처제가 백혈병을 선고받아 갖고 이제 병원에서 3개월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아끼는 근검절약하신 분인데, 자기 아내가 여보, 우리 돈 아끼지 말고 내 동생 죽어가는데 마지막으로 미국 괌 한번 구경시켜줘. 괌. 그래서 이분이 태어나서, 아까 제주도도 태어나서 제가 처음 구경시켜드린 건데 괌을 갔다 온 거예요. 괌을.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괌을 가서 이렇게 거기서 구경을 하고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와갖고 2달 있다가 죽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경치 좋은데,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막 제주도 가서 파도 치는 거 하고 막 새가 날아드는 거 소리 듣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까 그분은 강원도에 있지만, 그 추운 강원도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강원도 겨울 굉장히 춥다고요. 근데 거기서 와가지고 오직 그 이모님한테 좋은 경치도 아니고 좋은 음식도 아니고 다 필요 없고 오직 한 분 꼭 만나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어떤 아까 말한 연예인이 나와갖고 이제 뭐 백혈병으로 점점 죽어가는 걸 자기 그 인스타그램인가 뭐 이런 데다 올리면서 뭐 인터뷰하니까 내가 가장 비싼 음식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가장 이제 죽을 사람인데 가장 비싼 옷을 또 입어봐야겠다 이러면서, 나는 그렇게 해도 돼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 이런데, 죽기 전에 가장 양복 한 벌 500만 원짜리 입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 곰발바닥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까 제가 돌잔치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를 잡으면 간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분은 돌아가시는 이모님을 통해서 마지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그분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은 돈, 실, 연필, 마이크처럼 뭐 하나 좋은 거 드리려고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한테 비싼 500만 원짜리 옷을 입히면 뭐하고 비싼 음식을 먹으면 그게 맛이 있겠냐고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여기도 이제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 돌아가실 때 유언, 그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막 이렇게 나한테 적용하고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유언을 하나 남긴 게 아니라 3가지 남겼어요. 3가지요. 그 선왕의 서거로 어린 나이에 짧은 기간에 세계사에 유례없는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참모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장병들이 더욱더 가족들 걱정 안 하고 용감한 전사가 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참모들이 그런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한테 가족들의 생계 보장을 전쟁 전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면은 이 병사들이 내가 죽어도 가족들한테 그 복지가 완전히 주장되어 있기 때문에 용감하게 싸울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냐고, 그러면 내 사제를 다 털어서 왕실의 토지와 재산을 이 병사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사기가 복돋아지지 않겠냐 그랬더니 병사들이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러면 대왕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남겨두시렵니까?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 대왕이 3개가 다 내 재산인데 뭐 나를 위해서 남길 게 뭐하냐. 참 이렇게 배포도 크고 병사들을 생각하는 리더십도 크고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33살이라는 짧은 나이에 참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3가지 유언을 냈대요. 3가지. 첫 번째는 관을 옮기는 걸 운구라고 하는데, 내 관은 반드시 내 주치의가 옮겨라 이렇게 유언을 했고요. 2번째는 관을 갖는 길에는 금은보화를 쫙 뿌려두라. 3번째는 내 2 손을 관 밖에 놔두라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 관 운구할 때
운구할 때 주치가 하라 그랬잖아요. 왕의 주치니까 얼마나 의술이 뛰어나겠어요. 얼마나. 나라에서 제일 의술이 뛰어나잖아요. 그런 주치의한테 내 관을 운구하라니까 내 삶에, 내 생명에 좌지우지하는 거는 의사가 아니다. 하나님 손이다. 하나님 손. 이 세상에다 알리는 거죠. 또 하나, 관을 운구하는데 거기 무덤에다가 쫙 금은보화를 보는데 그 금은보화를 보면서 죽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세 번째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두 손을 관 밖에 냈지만 세 개가 다 내 재산이다 라고 했지만 봐라, 빈손이다. 아무것도 없다. 참 이런 거를 봅니다. 말씀 욥기 찾아볼게요. 욥기 12장 14절 구약 77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번 허르면은요 세상 없는 알렉산더가 됐던 우리나라의 정주영, 이병철, 이건희가 됐던 요즘 젊은 분들은 이병철 복음 전할 때 이병철 예를 들면 잘 모르더라고요. 정주영, 이병철, 이건희가 됐던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르시면은 세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많은 돈으로 건강을 살 수가 없고 많은 돈으로 생명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갇히면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문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요즘 뭐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저 사람은 흙수저다. 참 이런 말을 하는데요. 금수저가 됐던 흙수저가 됐던 참 우리는 몇십 년도 못 가서 다 땅에 파묻히는 거죠. 다 땅에 파묻힌다는 거죠. 말씀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49편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49편 17절. 자,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희 교회 재작년에 장례식을 1년에 7번을 했는데요. 참 우리가 인생만 보면 허무하게 짝이 없어요. 뭐 100세 시대라 그랬지만은 90을 넘긴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리고 참 가져가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날고 긴다 해도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여기 보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가져가시는 거 없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생사화복을 생각하며잖아요. 생각하며.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가지려고 하고 얼마나 소유하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돌잔치 때 놓인 그것을 우리가 더 쫓고 있잖아요. 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연필, 나의 부귀와 명예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판검사 되고 좋은 거, 그 다음 마이크, 인기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내 인기를 위해서 그걸 쫓고 있잖아요. 그러나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돌잔치 때 놓여 있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몸과 잡개를 되어 있지만은 거기서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 그러니까 그 강원도 거기서 그 추운 겨울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분을 소개해서 그분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시라고. 그 돌아가시는 이모님한테 여기다가 금반지 50돈짜리 해서 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못 가져가실 거예요. 못 가져가요. 정주영도 못 가져가고 못 가져가요. 알렉산더 대왕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못 가져가는 거. 그러나 가져갈 수 있는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생각하며,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잖아요. 그 생사화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분을 소개시켜드리는 거. 그분을 알려고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분을 알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분 아는 거예요. 그분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올 때 내 생각을 잠깐 보관해라, 자제하라가 아니라 버리고 와라. 버리고 와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쌓아놓은 네 생각은 쓰레기다라는 거예요. 쓰레기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린 다음에 쓰레기통 뒤지지 않잖아요. 쓰레기차 가버리면 못 찾잖아요.
이 물컵은 보관하는 거지만 내 생각을 버리고 와라. 버리고 와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예요.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가 뭐냐면 보는 근본 문자고요. 재물이 근본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게 자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이 자본주의에서는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이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요. 우리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면 3단 논법으로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벌었으니까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자본주의의 3단 논법인데 결과적으로 이 결과물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세상의 믿음의 원리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진정한 안식을 맛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경책에 보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자체가 성경에서 아주 큰 맥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라는 거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자유 가운데 있게 하는 거, 이게 출애굽이거든요. 근데 현대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 돈의 노예, 아까 말했잖아요. 오죽 예화를 들 게 없으면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영혼을 팔아서라도 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집을 사갖고 차익을 하겠다. 주식이 한창 오를 때 내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돈을 벌겠다는, 이게 이제 자본주의거든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모든 생사화복이 나 손에 있기 때문에 출애굽하는 것 좀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만든 진정한 안식을 얻겠다 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1위가 과학자였죠. 과학자. 근데 지금 장래희망 과학자라 그러면 왕따 당해요. 촌스럽다고. 건물주라고 얘기해야 돼요. 건물주. 그래서 건물 딱 쌓아놓고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딱 해서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러나 이제 건물주는 뭐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교사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건물주가 되고 싶은 거죠. 참 마음 가운데 오늘과 내일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생사복을 생각하는 것처럼 참 우리의 생각이 택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택일. 택하는 거죠. 내가 돈에 소망을 두면 여태까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밖에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활의 수단이 된다라고 해요. 어느 형제님이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돈은 얼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화장실에 휴지만큼만 있으면 된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화장실에 갔을 때 휴지가 없으면 당혹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그냥 잔뜩 있어 숨도 못 쉴 만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이 돈은 우리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나는데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는 걸 떠나서 알고 싶지도 않고 또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진리나 법은 내가 알고 싶지 않고 관심도 없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법이 있는데 나는 우리나라의 법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 우리나라의 법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법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건 아니죠. 나가서 강도짓을 하고 나가서 뭐 강간질을 하면은 바로 끌려가죠. 바로. 우리가 이제 목 디스크하고 허리 디스크가 있죠.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잘못되면 이제 팔이 너무 저리고 아프고 어깨 쭉지가 그냥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아프면 이제 잘못되면은 이 다리가 엄청난 통증인데 제가 여차저차해서 이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래갖고 이 다리가 엄청나게 고통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데 1초도 못 서 있어요. 그냥 표현하면 불화덕 있죠. 옛날에 뭐 고문할 때 그 화덕에다 발을 댄 것처럼 1초만 서 있어도 1초, 2초, 3초가 1년, 2년, 3년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MRI를 이제 찍으면은 나와갖고 우리가 신경 쓰여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디스크가 나와서 중추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디스크 걸렸을 때 그거를 막 인터넷 조회해서 그 사진을 하도 많이 봐갖고 웬만한 그 MRI 보면은 이 사람이 디스크가 어떤 건가를 기본적인 건 제가 알 수 있는 수준까지 돼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여자분이 이 디스크에 걸린 분이 이제 글을 썼는데 네이버에다가 자기가 아이를 낳았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고통이 산고잖아요. 산고. 아이를 낳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고통스럽다라고 했는데 디스크에 걸렸더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렇게 척추가 있고 디스크 동그란 게 충격 완화를 해두고 휘어질 수 있게. 근데 또 디스크가 있고 척추가 있고 이런데 이렇게 이 디스크가 조금만 나와도 우리가 꼼짝 달싹을 못하고 죽을 만큼 힘든데 우리가 디스크가 지금 잘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내 허리 디스크가 지금 잘 버티고 있나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 않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죠. 있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조금만 잘못되면 아주 그냥 꼼짝달싹을 못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글을 올린 만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만 잘못해주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뭐 백신을 만들 이것도 안 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계속 좋은 공기 속에 마스크 벗고 평상시에 찬송하고 노래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뭐 5인 이상이 아니라 1000명이 모여도 끄떡없고 이거에 감사가 없잖아요. 뭐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로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만 그걸 듣으니까 아주 그냥 꼼짝달싹을 못 하잖아요.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계속 생각하면 좋아요. 생사화복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생각하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이 사실 어떤 걸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물론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 재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재료는 다 하나님이 공급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이 만들었다고 가정하고요. 사람이 만든 물건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거를 한번 가져와 보라 하면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달날아가는 우주선. 이거 엄청나잖아요. 어떻게 그 궤도를 맞추고 거기서 또 다시 또 돌아오고 이 우주선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다음 컴퓨터 나날이 발전하고 그다음 무인 자동차, 인공위성, 내비게이션 엄청 많아요. 근데 아까처럼 일단은 크기도 좀 크고 하려면 우주선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건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우주선 만들 때 여러분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비용 천문학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전 세계에서 정말 머리가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죠?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모이고 그 다음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우주선. 왜냐면 하나 틀리면 큰일 나잖아요. 폭발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정확하게 날짜라는 거 도는 거 이런 거 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게 사람이 만든 가장 뛰어난 제품이거든요. 근데 우주선 만드는 것보다 10배 더 100배 더 많은 돈을 주고 똑똑한 사람보다 100배 더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똑똑한 사람은 아예 다 집약시켰어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손톱 하나 만드는 걸 못 봤어요. 그죠? 네. 여기는 대답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건가요? 사람이 만든 손톱 하나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손톱은 생명인 거거든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약국 가갖고 손발통 무좀약 주세요 이러지 손톱 하나 사러 왔어요 이런 사람 없죠? 네.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는 우주선이라도 이러지만은 하나님이 만든 손톱 하나도 이거는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 몸에요, 사람 몸에는 유분과 수분이 다 흐르거든요. 그래서 얼굴에도 유분이 흐르고 등이라든가 배라든가 다리에다 유분이 흘러요. 수분도 흐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화장품을 안 발라도 잠자고 나면 기름기 같은 거 이렇게 유분이 좀 있죠. 그래야지 이게
논바닥처럼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유분도 있고 수분도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기본적인 뭐 화장품이 없어도 버틸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손바닥하고 발바닥에는 유분이 없어요. 수분만 나와요. 수분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하면은 와,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가 이게 더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즘 길을 갔다가 얼마 전부터 하나 습관이 생겼는데, 이 나무가 있으면 예전에도 항상 있었지만 새 둥지 있죠, 새 둥지. 그게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해요. 그 둥지에는 얼마나 포근할까, 새들이 살기에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제 차 운전하다가도 이제 잠깐 정차하면 창문 열고 이렇게 보면 또 둥지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야, 저 둥지 정말 엄청나다. 근데 둥지를 이렇게 가만 보면 바람 불었다고 해서 둥지가 떨어지는 거 봤나요? 못 봤죠. 그리고 본드를 돼지 본드를 준 것도 아닌데 이 본드 쫙 이렇게 둥지가 붙어 있잖아요. 입으로만 갔다가 거기다 사람이 손으로 해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데, 이 바람이 아무리 웬만한 태풍이 져도 거의 그냥 둥지 떨어진 건 저는 못 봤어요. 이렇게 있는데 몇천 개의 그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렇게 쫙. 근데 처음에 만들 때는 또 가지하고 가지 사이에다 놓고 또 하나 가지 사이를 주는데 요거는 이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바람에 이렇게. 근데도 어떻게 다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세계에 있는 전부 다 새 둥지를 볼 때 이렇게 세모난 거 못 봤죠. 이렇게 네모나지도 않잖아요.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건축공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요즘처럼 줌이나 유튜브로 전 세계의 새들이 의논해갖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저런 지혜는 어떻게 났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욥기 38장 36절, 구약 80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욥기가 좀 찾기가 어려워요. 욥기 38장 36절,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저 새들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에 다 동그랗게 이렇게 안 떨어지게 수천 개의 나뭇가지를 갖다가 만든 걸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크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생각이 큰 아이로 만들어주세요. Think big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매일 사용하는 우리 핸드폰 광고를 보면은 이제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세상, 핸드폰은 생각대로 T 이렇게 하죠. 이 생각. 그래서 내 생각대로 만들어지는 세상,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우리 아이들을 만들라고 해서 이 광고, 아까 말했잖아요. 다른 것도 있지만 영끌 이런 것처럼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돈을 버는 것이 잘하는 거다라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세상, 이런 걸 합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이제 어린아이를 낳으면 엄마 아빠가 되는데, 엄마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를 보면서, 얘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생명을 준 게 아니라, 엄마가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죠. 만약에 엄마가 생명을 주었다 그러면, 아빠가 생명을 주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아플 때, 어린아이가 고생할 때 다 고칠 수가 있어야죠.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자동차가 잘못됐을 때는 다 고치잖아요. CTS 기독교 방송 보신 적 있나요? 대답하면 좋습니다. CTS 기독교 방송, 예. 거기 그 아나운서가 최선규 아나운서예요. 최선규 아나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보면서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들은 때가 있어요. 이 최선규 아나운서가 자기 집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본가 외가가 전부 다 불교 골수분자래요. 그리고 자기는 본인이 대학에서 불교 학생 회장을 했대요. 그리고 그 외가에는, 자기 외가에는 그 사랑채에 조그만 절이 있대요. 그리고 이런 자기가 간증하면서 좀 죄송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했대요. 인간 취급을 안 했대요.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다 가난하더래요. 우리 집이야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아요. 그래서 본가 외가가 불교고, 그 다음에 오직 불교 경전, 성경책은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유 저거 진짜 저기 이제 능력도 없어가 그래서 인간 취급을 안 했던,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TV에서 여러 가지 한 3-4개인가 인기 방송 앵커로 잘 나가는 아나운서였어요. 무슨 뭐 저기 기독교 방송 앵커, CTS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결혼해갖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을 낳았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제 3살이 됐어요. 그럼 뭐 그냥 환장하죠. 갔다 와서 뽀뽀하고 그냥 환장하는데, 어느 날 이 3살짜리 딸이 집 앞에 이제 모래밭에서 이제 모래를 갖고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2톤짜리 트럭이 후진하다가 이 딸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후진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살했대요. 이 즉살한 걸 보고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그토록 멸시했던 그 이름, 자기가 그토록 조롱했던 그 이름, 자기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이름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으면서, 인간 취급을 안 했으면서 불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자기 딸이 죽으니까. 그리고 이제 영안실에 가니까 하얀 천으로 이렇게 눕혀 있는데, 하얀 천을 이렇게 딱 걷으니까 자기 예쁜 3살 딸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있는 거죠. 그 딸을 보면서 너 왜 거기 누워있니? 아빠랑 빨리 손잡고 집에 가자. 너 왜 거기 누워있니? 아빠랑 손잡고 가자. 그러면서 자기가 회심하고 인기방송 3개씩 한 그 아나운서 다 내려놓고 CT에서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라고 하지만, 본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극한 상황이 되면 내가 멸시했던 이름, 내가 경멸했던 이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전쟁이 나면, 극한 상황이 되면은 세계 종교는 통일된다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기독교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학생들은요, 제 말씀의 제목이 생수화보고 생각하면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질환론이 틀렸고 창조론이 맞았다? 이거 생각할 시간 없어요. 한 문제라도 나와서 맞춰야 돼요. 맞추기 바쁘지 그거 언제 생각해요. 맞춰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대학 갔으면 좋은 스펙 쌓았고 좋은 회사 가야 돼요. 좋은 회사 갔으면 부지런히 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경쟁사회에서 해가지고 돈 벌어서 시집장가 가야 돼요. 그리고 무한 경쟁, 내 자식 잘 먹이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요즘은 스펙, 저희 때는 이 스펙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썼어요. 원래 스펙이 스펙시피케이션 해갖고 한국말로 하면 사양서. 제가 아까 조그만 회사를 운영한다 그랬는데 견적서를 낼 때 사양서를 같이 주세요. 그러면 이 사양에 가령 이 사양은 크기가, 우리가 냉장고다 그러면 냉장고의 열량을 어떻게, 전기 소모를, 이게 사양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스펙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얼마짜리, 저 사람은 영어도 하고 뭣도 하고, 저 사람은 연봉 1억 5천짜리, 저 사람은 2천만 원짜리. 자본주의, 돈이 근본이 되는 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얼마짜리, 스펙. 사도 바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면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펙 쌓기에 바빴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똑똑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스펙 쌓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걸 모두 다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된 거죠. 쓰레기가. 예수님을 아니까 그렇게 쌓던 스펙이 똥으로 됐다라는 걸 봅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이 진화론은 나중에 인천 부평교회로 연락하셔갖고 연락을 주시면은 잘 이렇게 설명해 주실 분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짚고 넘어가면은, 진화론에 의하면 이 지구가 아주 오래됐다고 믿게 되는 것이, 그 근거 자료 중에 하나가 화석하고 동굴이에요. 화석하고 동굴. 근데 이제 동굴을 보면은 우리가 동굴을 통해서 여기는 뭐 수십만 년 됐어, 수백만 년 됐어 이렇게 하는데, 그 동굴 위에 내부에 들어가면 고드름처럼 이렇게 난 것을 종유석이라고 하고요. 밑에서부터 난 거를 석순이라고 하고, 아예 기둥이 되어버린 걸 석주라고 해요. 그래서 어쩌다가 물방울처럼 아주 오랜 시간에 한 방울 똑 한참 지난 다음에 똑 떨어지면은, 야, 이 간격이 이렇게 지나니까
이렇게 큰 종유 석이 생기려면 이게 한 30만 년 됐겠다, 이런 원리거든요. 예, 이런 논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부평교회 키가 180cm짜리 20대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성장이 다 멈췄어요. 그래서 1년에 키가 맨 마지막에 1mm가 자랐다. 그러면 1년에 1mm 자랐으니까 이 180cm니까 얘 나이는 1800살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생각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많은 성경적인 구절보다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이렇게 좀 생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567페이지입니다. 구약 567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조금씩 읽으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겠습니다. 5장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구약 567페이지. 자,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 보면은 일단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아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여기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왕한테 아주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성공한, 그러니까 이인자 같은 이렇게 성공한 군대 장관이고 힘이 있는 그런 장관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을 거기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잘 모르는 거예요. 전에 이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튼 여호와를 통해서 이 왕을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나아만 장군이. 그 다음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먼저 엄청난 걸 얘기하죠.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문둥병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문둥병은 보통 죄를 상징한다고 나와요. 죄. 왜냐하면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문둥병 환자들을 모아놓은 동굴이나 마을에서 어떤 짐승을 키웠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짐승을 키웠을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염소, 사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사자 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양이를 키웠어요. 고양이요. 왜냐하면은 이 문둥병 환자는 감이 없기 때문에 잠잘 때 쥐가 와서 내 얼굴을 뜯어먹고 내 팔을 뜯어먹고 그래도 감이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웠어요. 고양이를. 그래서 이 문둥병은 감이 없는, 우리가 죄로 얼룩졌을 때 감이 없는 거. 그래서 이제 문둥병. 근데 이 무서운 병을 나아만 장군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문둥병 하면 흔히 듣는 예가 이런 건데요. 문둥병 환자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그 집에 와갖고 이제 신발을 벗으려고 그랬더니 신발이 이게 잘 안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벗기지? 그래서 자꾸 벗기는데 안 벗겨져요. 왜 안 벗기나 해서 억지로 이렇게 벗겼더니 발에 못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발을 뜯고, 그런데 감이 없으니까 계속 돌아다녔다. 이거거든요. 요즘 코로나 환자들이 많은데, 코로나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완치되었습니다라고 나오죠. 완치. 그러나 완치된 게 끝난 게 아니라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80%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후유증이 몇 가지가 쭉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감각, 미각과 후각을 잃어서 음식 맛이 맹맛이다라는 거예요. 김치찌개 먹었는데 아무 맛이 없어요. 불고기 먹었는데 아무 맛이 없어요. 비빔냉면 먹었는데 아무 맛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무슨 음식을 갖고 왔는데 그걸 잘못 먹고 일주일 동안 음식 맛이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그냥 뭐 환장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초콜릿을 막 덩어리째로 먹고 꿀을 숟가락으로 먹었는데 이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후유증 환자가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백신만 있고 치료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치료제가 나와도 사람한테 테스트하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뭐 동물 실험해야 되고 해서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데, 치료제 나오면은 그냥 바로 자기로 테스트하래요. 나는 어차피 지금 죽고 싶다, 살 수가 없다, 이 감각이 없다는 게. 그럴 정도로 이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후유증에서 시달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른들 말씀으로 따지면은 용한 의사 없어요.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겠죠. 좋다는 음식 다 찾아다니겠죠. 근데요, 우리가
이 미각을 잃으면 좋다는 의사,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니는데 영적인 마비는 안 돼 있나? 영적으로 감각은 잃지 않고 있나? 이 세상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아무런 사는데 진작이 없다. 말씀을 안 봐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이게 영적으로 감각을 잃은 거예요. 참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맛을 못 느낀다. 기도를 해도 기도의 맛을 못 느껴서 안 하게 되고 기도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고 말씀을 하루를 안 읽고 한 달을 안 읽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영적으로 맛을 잃은 병에 걸려 있는 거죠. 참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참 이러한 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2절하고 3절 잠깐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우리 그 선지자 앞에 있으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복음이죠. 이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나아만 장군한테는 엄청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 어린 소녀는 정말 볼품없죠. 저처럼 볼품없는데 이 어린 볼품없는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민족을 구원하는 지팡이가 되거든요. 그렇다라는 거죠. 4절부터 7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 보면 아람 왕이 자기 수하에 있는 나아만 장군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내 병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죠. 참 이거 볼 때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둘 다 왕이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지만 이 죄 앞에서는 이 문둥병, 이 죄를 뜻하는 문둥병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하게 짝이 없다 이제.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힘이 있지만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도 할 수가 없지만 8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참 이 엘리사가 고칠 때 이 문둥병이라는 엄청난 아람 왕도 못 고치고 이스라엘 왕도 그냥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거를 이 엘리사가 딱 할 때 그냥 간단하잖아요. 뭐하고 복잡하지 않고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참 이 복음이 간단하면서 명료한 거예요. 간단하면서 명료한 거. 아까 제가 디스크로 엄청나게 고통이었고 정말로 디스크에 걸리면 죽고 싶다고 할 만큼 어떤 여자가 이렇게 글을 썼다 했잖아요. 근데 디스크 가면요 나중에 의사 앞에서 MRI 그거 딱 하나 갖고 하거든요. 디스크가 튀어나왔습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뭐 시술해야 됩니다. 이런데 이 MRI만 그러면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 있기도 힘든데 한 12가지 정도를 검사를 해요. 뭐 엑스레이도 검사하고 자세히 이렇게. 근데 엑스레이 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검사를 해야지 이제 수가가 올라오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런데 이 문둥병을 고치는데도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럼 내 살이 어린아이 같이 된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복잡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그러면은 아무도 못하죠. 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엘리사의 말처럼 딱 간단하게
몸을 7번 담거라. 그러면은 4살의 어린아이같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집회 온 거잖아요. 복음이 너무 복잡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간단하지만 아까 처음엔 소녀가 이야기했잖아요. 소녀는 볼품없죠. 그러나 소녀 자체는 볼품없지만 그가 하는 입술의 말은 능력이죠. 엘리사가 간단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몇 년 동안 해라 그러면 지쳐서 나자빠지는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몸을 7번 담거라. 참 그렇게 하는 거를 봅니다. 그랬더니요 11절에서 13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라고 돼 있죠. 참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데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더 낫지 않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강, 금강, 대동강이 더 낫지 않냐. 그러면 그렇게 낫으면 거기서 고쳤어야죠.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앓고 있는 이 엄청난 문둥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사하고 생각하며 내 생각을 버려라.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뭐냐면은 내 생각을 버리고 와라. 내 생각을 버리고 와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바보, 멍청이 이걸 뜻하는 단어 중에 idiot가 있어요. idiot요. 근데 이 idiot인데 우리가 바보, 멍청이가 뭐죠? 뭐 지능 지수가 좀 낮다든가 이런 걸 흔히 알기로 저 사람은 바보구나. IQ가 낮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idiot의 어원은 그리스어 이디어스에서 왔다 그래요. 이디어스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말할 때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엔 빅뱅인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게 멍청인 거예요. 공부는 잘해서 하버드 갔지만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오죽 이렇게 사람이 문둥병 걸려갖고 거기까지 가갖고 고치겠다는데 뭐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에 올라가랬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하인들이 왕이시여 더 큰 거를 하라 그래도 했을 텐데 왜 오냐.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내가 왜 왔지? 어떤 거 우리가 그러죠. 막 화내고 막 화내다 보면 내가 왜 화내는지 그거 화내는 원인을 몰라요. 막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딱 한 가지 조건인데 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리고 와라. 하나님이 그거 한 가지 원하는 거잖아요. 그거 한 가지. 네 아파트를 팔고 와라. 네 자동차를 팔고 와라가 아니라 네 생각을 내리고 와라 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되는데 결국은 이 그냥 자존심에 뚫뚫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생각에 반해서 나아만이 몸에다 요단강에다 몸을 담궈요.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이 문둥병 환자들은요 꽁꽁꽁꽁 뭐 자기만 알고 3년, 자기하고 뭐 남도 알고 3년, 남들 다 아는 게 3년 이렇게 문둥병 이 고통스럽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만 아니까 막 칭칭칭칭 감고 뭐 눈만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손도 다 감았고 왜냐면 눈이 막 이렇게 허옇게 되고 짓무르고 이게 문둥병인데 결국은 나아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다 몸을 담그잖아요. 근데 요단강 몸을 담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군복을 일단 벗어야 돼요. 군복. 이 군복은 자기의 자존심이고 자기를 표징하는 거예요. 그 아람왕 다음으로 권세잖아요. 이 군복 하나에 아마 모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그 군복을 벗어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자존심을 막 내려놓고 물속에다가 내 알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오라 그러는 거가 뭐냐면 내 생각의 일부만을 갖고 있어라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는 네가 해온 대로 해. 그러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군복 벗죠. 속옷 입을까요? 다 벗어야죠. 그럼 속옷 입으면 속옷 속에 있는 그 나병, 문둥병은 안 고쳐졌을 거 아니에요. 다 벗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생각을 제발 내려놔. 네 생각의 30%는 갖고 와도 돼. 이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놔. 그거 하나만 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걸 봅니다.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면요. 이 부평교회에 연세가 제일 많은 사람이 90세 되신 분이 계시다고 가정을 해요.
성함은 홍길동 부치님, 홍길동 부치님인데 이 자리에 안 오시고 이제 집에 계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90세 홍길동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제 길동이랑 밥을 먹고 길동이랑 길을 걷다가 보니까 길동이가 이런 말을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내가 길동이 막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볼 거예요? 정말 예의라고는 어디 정말 눈꼽만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두 분 대답했어요. 이렇게 이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경에 나온 바울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아담을 할 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이런 얘기할 때 내가 예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아담이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부평교회 90세 된 홍길동 부치님이 길동이가 밥을 먹는데 밥을 잘 안 먹고 막 길동이가 이러면은 뭐라고 하지만 아담이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아담이 하와께서 주시는 선악과를 잡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잘못됐다. 근데 아담한테 반말하는 거는 잘못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리에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굳은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굳은 생각대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내려놔라.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만 계속 생각해도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이랬거든요. 많이 배운 자가 복이 있고 많이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 리콜 뭐냐면은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근데 이 겸손한 자라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 능력, 지식, 재물, 재산,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났으니까 이 정도 위치까지 내가 온 거는 그래도 내가 좀 뭐 능력이 뛰어나니까 내 자식이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 거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겸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근데 지금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겸손한 자가 복이 있어.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밭에 내가 가진 건강, 내가 오늘 여기서 40일 동안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시면서 정말로 기도해 주셨는데 내가 막 내 건강이 이게 내 마음대로 한다 해서 어제가 갑자기 뭐 끙끙 앓고 코로나 걸렸을 때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온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전국에 있는 지역교회에서 이분 암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암 걸렸어요. 중병 걸렸어요. 그게 한 서너 건 정도가 짧은 시간에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암 걸렸어요. 오늘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딱 그러면은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깨지죠. 항암 치료해야 되고 직장은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든 내가 오늘 식사를 하는 거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식사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맛있는 음식 기도하고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 봤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 입으로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 없죠? 그럼 어떤 사람이 코로 밥을 먹나요? 저희 교회에 누워 계신 분들 최근 다 코로 드셨어요. 코에다 호술 껴갖고요. 글로 죽 같은 거 넣고. 그러나 목숨이 붙어 있잖아요. 요즘은 연명치료, 그래서 연명치료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몇십 년도 코로 밥을 먹어요. 내가 입으로 밥을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맛있는 불고기 반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입으로 밥을 먹는 거. 그러니까 생각을 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밥을 먹는 거구나. 내가 입을 벌려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가 감사한 거예요. 이런 분 봤어요? 여기다 마이크 대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죠? 이게 감사한 거예요. 입을 벌려서 감사하죠. 성도님 오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죠. 성도님 오셨어요. 입으로 벌려. 우리 식사 교제 좀 할까요? 그럼 거기다 코 끼고 거기서 먹으면 얼마예요? 입으로 밥 먹는 게 감사한 거예요. 3,000원짜리 밥을 먹던 5,000원짜리보다 입으로 밥 먹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걸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믿음은 믿는 내용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 한 분을 믿는다라고 하거든요. 말씀 한 분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한 내용을 계속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건데, 저희 동네 예전에 팥칼국수 집이 오픈했어요. 팥칼국수 집이요. 그래서 와, 신장 개업했으니까 가서 별미로 팥칼국수 집을 가서 한번 맛있게 먹어봐야지 하고 딱 갔어요. 딱 시키려고 벽을 봤더니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국산 팥은 7,000원, 중국산 팥은 4,000원 써놨어요. 아, 그걸 보는 순간 내가 국산 팥을 지금 저 사람이 5대5로 섞으면 어떡하나, 7대3으로 섞으면 어떡하나, 아니면 어차피 섞을 거 다 중국산 팥으로 하면 어떡하나, 아, 그냥 모른 척하고 나갈까, 잘못 들어왔다고 나갈까, 계속 고민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가 팥칼국수를 만들어주면 어떻겠어요? 그냥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뭐 싸구려를 먹나도 내 아들 입에 들어가는 건 좋은 걸로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람분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머지가 다 믿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이해될 것이 사랑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해될 일들이 생명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요즘은 9시 뉴스를 MBC 뉴스를 8시에 하는데, 예전에 9시 뉴스 데스크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재미난 거 이렇게 기록하고 이제 기억하는 게 있는데, 그때 아파트에서 9층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아들을 안고 9층에서 몸을 날렸어요. 근데 몸을 날리는 순간도, 죽어가는 순간도 여기 떨어지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아들만을 생각해요. 어린 아이를 9층에서 내가 이 도자기 이거 1,000만 원짜리 안고 하면 와 하면서 이거 손을 놓을 텐데 이 아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달 때 몸을 날려서 뒤에는 박살이 나고, 이 아들은, 아빠는 거기서 직사했죠. 근데 아들은 거기서 타박상만 입고 삼킨 거예요. 사랑은요, 아까 말했죠. 사랑이 있으면 이해할 것이, 생명이 있으면 이해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고 하나님인 거거든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세상적 논리는 끝을 맺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세상적 논리는 거기서 끝을 맺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중국 상하이에 그 전시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몇 년 됐는데요. 중국 전시회가 컸어요. 상하이에서. 쫙 보고 있는데 그 옆에 큰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쟁반에다가 음식을, 거기는 이제 뭐 하나씩 갖고 와서 나중에 계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무침, 뭐 고기 뭐 이렇게 딱 해서 딱 계산하는데, 마침 그 전에 호텔에서 중국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지갑을 보여주면서 내가 영어로 몇 마디, 나는 한국 그 신용카드를 내겠다 그랬더니, 그 큰 식당인데 자기는 그 영어를 또 잘 못해요. 그래서 매니저를 불러갖고 하는데, 우리는 신용카드 안 받는데요. 그래서 내가 한국 돈 이렇게 받는데 이걸 내겠다 영어로 했더니 안 받는데요. 중국 돈을 딱 캐셔를 해서, 자, 이걸 내라 그러대. 이거 없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다시 음식을 갖다 놓고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지갑에 이렇게 신용카드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한국 돈이 많은데 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니까 써먹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내가 자랑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늘나라에서는 알아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10분 안에 끝낼 거예요. 아까 10분 늦게 시작하더라고요. 전도서 2장 25절을 보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렇게 솔로몬이 했는데,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걸 다 해보았지만은 전도서 1장 14절에 다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인생에서 해 아래서 하는 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가수 중에 김국환 가수가 있는데 이 타타타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거기서 보면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잖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던, 정주영이 죽었던, 우리가 가져갈 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봅니다. 또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여기서 이 행복이라는 건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 보기 좋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것도 없다 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사극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90 넘은 노인이 천수를 다 했는데 아들이 효자라서 산삼을 구해왔어요. 1000년 묵은 산삼. 그래갖고 아버지를 살렸어요. 90 먹은 노인이.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나 사실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오래 사는 거 욕심 없고 그냥 딱 20년만 더 살고 싶어. 딱 20년만. 참 우리 삶이 이런 거예요. 딱 20년만 더 살고 싶다 그러는데 1000년의 갑절을 2000년을 살아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아무런 것도 없어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일이라는 시간을 알면은 우리는 다 떼부자 돼요. 주식을 하면은 그냥 1년 안에 재벌이 될 수 있고요. 사고로 죽을 사람이 없죠. 야고보서 한 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3, 14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막 계획을 하는 거죠. 오늘이나 내일, 또 시간, 그 다음에 장소, 어떤 도시에 가서, 그 다음에 계획,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이렇게 계획을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월호 학생들이 생각났어요. 세월호 학생들을 이 말씀에 대입하면 내가 제주도에 가서 기간 2박 3일, 3박 4일 동안 무엇을 수학여행을 하면서 재밌게 놀다가 결과 가정으로, 부모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돌아왔을 때 트렁크가 있고 그냥 빈 여행 가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하지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사람은 태어나면 2살부터 자기 자랑을 한대요. 자기 자랑을. 100세 시대라 가지면 100세까지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2살부터 자기 자랑을 하는데 2살짜리가 뭐 자랑하는지 아세요? 2살짜리가 자기 힘으로 똥을 좀 가는 거 자랑한대요. 근데 90살 되신 분이 또 뭐 자랑하는지 아세요? 90살 되신 분이 자기 힘으로 똥을 좀 가는 거 자랑한대요.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이 아까 생사화복이잖아요. 생사. 참 별 볼 일 없어요. 참 제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죠. 54살이니까 인생을 살면서 인생 자체는 별 볼 일 없다. 어떤 뛰어난 사람 봐도 옛날에 뛰어난 사람 가면 주눅 들잖아요. 뛰어난 어떤 집단에 가면 주눅 들잖아요. 별로 주눅이 안 들어요. 왜?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아까 그 작은 소녀가 내 선지자 앞에 가면 저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귀한 거고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죠. 오늘 내일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많은 성경 말씀을 제가 찾아드린 게 아니라 생사화복을 생각하며, 그래서 참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분을 알 때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게 있어서 아까 강원도에서 이모에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온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찬양은 구원받은 나에게 자랑 있네 이런 노래 있잖아요. 구원받은 나에게 자랑 있네. 그 자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태기를 하는 거죠. 이번 기회에 정말로 내가 그 돌잔치 때 그 쟁반 위에 있는 것처럼 이 돈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비참하게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해서 내 삶이 정말로 풍요롭고 이 땅을 떠날 때 자랑할 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그분이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자녀를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속수무책이고, 하지만 아까 그 최선규 아나운서가 죽어가는 딸을 보고 자기가 조롱했던 그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본성에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입으로 밥을 잡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그것이 감사되고, 또 내가 들은 말이 저 사람이 뭔 생각하나가 아니라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내일 남은 하루를 잘 참석하셔서 마음속에 말씀을 잘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우리의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셔서 우리가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떠날 거 아니에요. 떠날 때 자랑거리를 갖고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